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실패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것이 실패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뭐 건강이나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문제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까이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 긴 로마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자, 죄수인데 그는 감사합니다. 참 이걸 볼 때 이 감사는 결코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수이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로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고, 이 그들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풍랑을 이겨내고 로마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한 50-6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여정을 도우신 하나님께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오는 여정은 정말 힘들고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참 바울도 생명을 잃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2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정말 이제는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에게 말씀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6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참 이 생명만 얻게 된 게 아니고 바울은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참 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 믿음을, 풍랑 중에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선물로 얻게 되는데 풍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인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바울은 풍랑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바다에서 다 잃어버린 바울인데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 여러분 안수해주고 기도함으로 그 보블리오 부친이 살게 되고 또 멜리데 섬의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여정에 필요한 쓸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풍랑 중에 얻은 그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살게 했고 오히려 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믿음으로서.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병을 고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후한 예를 받게 되고 대접을 받아서 다시 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공급받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살게 해 주었다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적용시키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여러분 양이 어떤지 정말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건져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풍랑 중에 말씀으로 그에게 줬던 믿음도 은혜였기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로마까지 오게 되어서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기도로 온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돈으로 지금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비전이 이루어짐을 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가집니다. 이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비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비전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두고 선한 일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도우시네. 참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주님의 도움이 없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이래 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로마에 이제 입성하게 된 그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조금만 가면 이제 5, 60km만 더 가면 로마로 입성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비전 성취의 장소인가? 참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는 장소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감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감사하는 이 감사였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 것은 피차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자신도 격려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정말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받기를 원한다. 이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스바냐입니다. 스페인인데 로마를 통해서 가되 로마 교인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감당하기 원해서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도 보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신도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로마와 더 나아가서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간의 교제는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바이블 스터디나 또 여러분 전도훈련학교는 이 세 가지 바나바 교육을 하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성장되면 강력한 여러분 힘이 성도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진짜 큰 잠재력이 상실돼 버린다. 이번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서로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나눔으로써 성장해서 함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제하지 않으므로 함께 세워가지 않고 그 잠재력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소멸되고 사장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정말 자신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은사들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5절에 맞으러 오니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맞으러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도시의 대표단 또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즉 새 통치자가 그 수도의 승리에 입성을 하여서 그 결과 이 통치자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이 이 누가가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 교인들의 이 맞이한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입성한 것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여기 맞으러 오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성도들의 마중은 바울에게 얼마나 참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도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만남으로 성도들과의 만남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감격되는 성도들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성도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먼 거리에서 이제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신앙인은 바울처럼 그들을 보고, 즉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정말 탁월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성도 만날 막 발을 구르면서 만났어요? 우리 옆에 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교회의 이 만남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굉장히 제가 성령께서 제게 보낸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위로를 받게 돼. 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고 위로를 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의미 있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또 주일에 우연히 여러분을 손을 한번 만져주고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한 거예요. 왜? 함께 모여서 교제해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끌어서 교회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연한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참 이거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클라이막스가 성도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참 성숙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모든 충만 위에 충만입니다. 모든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이제 거의 도착하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마음의 영양제는 감사입니다. 병원에 인결도 맞아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한번 15절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제 이 로마의 복음 사역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은요 큰일 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기 싫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죠. 아니요 하면서. 여러분, 주일은 이 생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들어 있으면 이제 곧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이 병드니까 뒤를 돌아가고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바울은 제수의 신분인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변화됩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이 이미 로마를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일 못합니다. 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해서 찬양도 하고 오늘 교회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주의 은혜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 일도 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담대한,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다 얻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다 차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대로 여러분, 뭐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건 감사로 주어지는 담대한 마음이죠. 자, 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침내 완성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완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이 감사가 일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이 감사가 주는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풍랑 중에 믿음을 얻고 그리고 풍랑 중에 담대한 마음도 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킵니다.